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새로운 수업 과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말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한 번에 다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회에 걸쳐서 설명해야만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수업 내용은 진지하면서도 재미도 꽤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하는 다양한 일화와 내용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깨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매회 수업마다 10분만 들어도 마치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들도록 자극을 받을 겁니다. 물론 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들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일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걸까? 네, 그것이 저의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조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각진법사와 우리법사입니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부처님의 일생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략 2500~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원전에는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도 대략적인 시기만 적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고대 인도와 네팔의 경계인 인도 최북단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비라국이었습니다. 바비라국. 정반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 왕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가 있었는데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언급될 겁니다. 바비라국, 정반왕, 마야 부인을 기억하세요. 이 세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혼례를 올린 지 이미 오래되었건만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정반왕에게는 다른 자녀도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정반왕에게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자식이 없으니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되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반왕은 당시 선인이라 불리는 수행자들에게 자주 도움을 청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수행자는 일반인처럼 마을에서 살지 않고 산골짜기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영험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행자를 신선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반왕도 자주 이런 선인을, 영험하고 유명한 선인을 황궁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구하곤 했습니다. 왕후의 회임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자 정반왕은 결국 선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에 정성껏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들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수차례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인이 하늘과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기도를 올린 어느 날 밤 왕후인 마야 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아주 길상했습니다. 푸른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이 꿈속에서 그 구름들을 감상하고 있을 때 먼 하늘에서 새하얀 구름이 마야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구름이 아니라 상아를 6개나 가지고 있는 희고 큰 코끼리였습니다. 코끼리의 상아가 2개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긴 코의 양옆에 각각 하나씩 있죠. 보통 2개가 일반적인데 이 코끼리는 상아가 6개나 있었으니 아마도 대왕 코끼리가 아니면 코끼리 신이었을 겁니다. 절대 평범한 코끼리는 아니었습니다. 꿈이 이렇게 신비하다 보니 마야 부인은 꿈속에서도 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올랐습니다. 코끼리가 먼 곳에서 가까이 날아오더니 마치 영화처럼 마야 부인의 품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꿈에서 깬 마야 부인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 왕도 기뻐하며 이튿날 바로 선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선인은 해몽이나 풍수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후가 어제 이런 꿈을 꾸었는데 아주 길몽인 듯합니다. 왕후도 꿈속에서 자제롭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계시인지 풀이를 해주시겠습니까? 선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손가락을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경아드립니다, 폐하. 경사가 생길 징조입니다. 경사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좋은 일이 내려오는 행운을 뜻합니다. 둘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회임을 뜻합니다. 정말입니까? 어서 확인을 해야겠군요. 어이를 불러 진맥을 짚으니 정말로 회임을 했습니다. 오, 이렇게 정확하다니. 그렇다면 이 꿈이 아들 꿈인지 딸 꿈인지도 말해주시겠습니까? 정말 길몽이라면 얼마나 길한 꿈입니까? 이 왕국의 대업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를, 대통령이 아니죠,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인은 다시 손가락을 짚더니 말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왕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가비라국의 왕실인데 왕인 나보다 더 크다면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살펴주시오.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성자 같기도 하고 선인 같기도 한 것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인도 이렇게 신성하고 큰 깨달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으니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주 대단합니다. 너무 커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왕이 기다렸던 것은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가 태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거듭해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들이 왕위를 잇도록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어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왕의 성씨가 바뀔 것이고 석가족의 대가 끊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왕실의 성씨가 석가입니다. 이 성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 2600년 전 인도 북부의 가비라국을 다스리던 석가족의 정반왕과 그의 왕후 마야 부인은 오랫동안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선인을 불러와 함께 기도를 올렸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야 부인은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꿈 같은 기쁨을 나눈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금세 9개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왕후였던 마야 부인은 친정에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풍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사계배로 출산이 다가온 시기에
친정으로 갔던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친정을 향해 길을 떠난 지 얼마 후 어느 숲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아주 큰 화원에 이르렀을 때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궁녀들은 서둘러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9마리 용이 내려와 물을 뿜으며 축하해 줬습니다. 용 모양의 분수대는 이처럼 부처의 탄생 설화를 따른 것입니다. 용들이 왜 물을 뿜었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왕자를 당시에는 어린 석가라고 불렀겠죠. 어린 석가를 씻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온도도 적당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36도쯤 되는 물로 아주 편안하게 씻겨주었을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비가 적당히 내려줬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께 물로 관불하는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하는 관불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음력 4월 8일에 다들 날짜는 아시죠? 부처님을 씻겨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빛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겨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9마리 용이 비를 내려줬군요. 이것을 구룡욕불이라고 합니다. 구룡욕불. 9마리의 용이 아기의 몸을 씻겨주고 나자, 깨끗이 씻겨주고 나자 다 태어난 아기 왕자 석가는 걸음마를 떼고 7걸음을 걸었습니다. 풀밭에 걸음을 내디딘 7군데마다 모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왕후와 그 주변에서 시중을 들던 궁녀들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의 탄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낳은 왕후조차도 아가, 너는 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기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 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더니 아기 부처가 금빛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에게서 뿜어져 나온 빛은 하늘에 다다를 정도였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아기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고 존경해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왕자 아닙니까? 그렇게 석가모니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부처님께 붙여진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명호는 최후의 깨달음을 이룬 후에 얻은 명호이자 석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석가족에 석가라는 이름을 딴 것입니다. 부처님의 본명, 즉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기억하세요.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몹시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곧이어서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지금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기 왕자 석가를 낳은 지 7일 만에 왕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안타깝네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보니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인지 바다출혈 때문이었는지 다양한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역사적으로도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타르타 왕자는 선성이 총명하고 선량하며 귀여웠습니다. 마야 부인은 임종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직감하고 왕자의 총명하고 영리한 감각과 천재성을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망없음을 깨달은 마야 부인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어린 시다르타를 부탁합니다. 우리 왕자를 잘 키워다오. 총명하고 지혜롭고 귀여운 시다르타를 잘 부탁한다. 왕후의 동생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않는 한이 있어도 시다르타를 잘 키울게요.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돌볼 테니 부디 아무 걱정 마세요. 동생의 약속을 들은 언니 왕후는 석가모니의 모친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이모는 그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그리고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뜻에 따라 성심을 다해 왕자를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왕생한 언니의 부탁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시다르타를 키웠습니다. 이 석가족의 어린 왕자 시다르타 왕자는 선천적으로 총명하고 선량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벌레나 새처럼 작은 동물을 잡으면 장난기 심한 남자아이들은 괴롭혔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남성들이 수렵이나 사냥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봤을 때 어린 남자아이들이 노루를 사냥하거나 곰을 잡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주로 칼, 검, 방망이 등을 가지고 놉니다. 그 아이들도 그랬죠. 하지만 시다르타 왕자는 어릴 적부터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마주치면 항상 먼저 보호해줬습니다. 착하네요. 마음이 어질고 몹시 선량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감히 해치지 못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여러 차례 최대한의 용기와 선량함을 발휘해 곤충과 동물들을 지켜줬습니다. 게다가 덩치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괴롭힐 때마다 선뜻 나서서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뛰어난 군주로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문물을 겸비한 인재로 키워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다르타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가르치는 동시에 병법을 가르치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혜를 얻고 중생을 돌볼 수 있도록 왕은 유명한 스승들을 불러와 시다르타를 교육시켰습니다. 시다르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죠. 문물을 겸비했군요.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던 날, 하늘에서는 오색구름과 무지개가 피어나고 9마리의 용이 나타나 그의 몸을 씻어주니 왕자는 7걸음을 내딛고는 오른손은 하늘,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치셨다 한다. 보요경 중에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정말 열심히 꾸준히 노력한 끝에 천성이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시다르타는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고 하나를 깨치면 열을 알아 스승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이나 또래 친구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지만 혼인을 중매하는 매파가
이웃나라의 사신을 통해 이웃나라에서 총명하고 예쁜 공주를 소개합니다. 매파의 설득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때는 아직 출가 전이니까 시타르타 왕자 시절이었죠. 그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상대는 아쇼다라였습니다. 아쇼다라 공주였습니다. 네, 공주였습니다. 이웃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젊은 두 내외가 한 명은 왕자이고 한 명은 공주이니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한 쌍이었습니다. 나이도 서로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결혼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자연스레 2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시타르타는 아들에게 라울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라울라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관련 역사 기록과 설화에 따르면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어느 날 성 밖으로 나가봐야겠다고 부친께 구합니다. 마음대로 하거라. 이미 장성하였고 학문도 이루었으니 밖에 나가보는 것도 좋지. 시타르타는 시종과 함께 우선 성의 동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중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세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남문, 서문, 북문을 차례로 둘러봤죠. 이렇게 4개 방향의 성문을 모두 둘러보고 나서 그곳의 자연환경은 모두 파악했지만 성 밖에서 본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근심과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위중하여 병석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어찌 일이 처참하단 말인가. 자신의 돈으로 의사를 부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으니까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지도 못하고 버티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지만 일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먹고 살만하여 돈을 들여 치료해봐도 낫지 않는 병을 봤습니다. 몇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내다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모든 모습들이 시타르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왕자였던 시절에 성 밖을 나서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건가요? 아마 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공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했겠죠. 그 상황을 신경 쓰지 못했군요. 그랬겠죠. 나이도 너무 어렸고 반신분야도 달랐으니까요. 시타르타는 사회에 나가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이 빈곤하고 고되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 많은 부자라도 때가 되면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난하게 살다 병에 걸려 죽으면 더 비참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있다가 죽어서도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누군가의 위로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시타르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에 이르렀을 때 계시를 받습니다. 북문에서 고대 인도인을 만나는데요. 지금의 브라만이겠죠. 정식 이름은 성직자이지만 사실 수행자에 가깝습니다. 그 수행자는 도와 하늘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으로 불러앉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오로지 수행에 정진하는 수행자였죠. 사실 이런 수행자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중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타르타는 북문에 다다라서야 이런 수행자를 만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나요? 수행자와 대화를 나누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각자 추측에 맡깁니다. 시타르타는 수행자의 평안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다른 세계의 문에서 보던 비참한 풍경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수행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시타르타는 이것이 바로 해탈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이 수행자처럼 수행을 한다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추측입니다. 물론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에 관해서는 녹취 기록도 없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록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추측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그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시타르타는 이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도 있었고요. 아이도 있었죠. 아들 라울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였죠. 아름답고 젊은 아내와 활발하고 귀여운 아들까지 있었으니 젊은이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네, 화목한 가정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느 날 밤 젊은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는 때가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나는 큰 이치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처자식을 뒤로 한 채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저버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치였을까요? 바로 네 개의 성문에서 보았던 가슴 아픈 상황들을 떠올리며 근심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생로병사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내면의 정신적 번뇌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시타르타는 어떻게 해탈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당시에 시타르타가 접촉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친이 왕궁에서 만났던 선현이라 불리는 수행자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능력을 갖추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시타르타에게 깨달음의 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북문의 수행자는 시타르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어찌 이리 평온할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자애로울 수 있을까? 수행자들은 질병에 씨름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수행자들은 해주고 남는 옷을 걸쳤지만 언제나 평온한 얼굴로 단정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신비한 예지력을 가지고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수행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역사적 사실에만 근거해서 말하자면 시타르타는 그렇게 출가 수행의 길을 나섭니다. 궁안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시타르타 왕자는 어느 날 동서남북 성문 밖을 살펴봅니다. 그곳에서 나이든 노인, 병에 걸린 병자, 죽은 자의 장례를 보고 삶의 허무함과 고통의 번뇌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나게 되고 시타르타 왕자는 진정한 해탈을 찾기 위해 출가를 결심합니다.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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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无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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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南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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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